우리 첫째 날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노아 홍수인데 이 시간에 이제 그때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이 방주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었을까요?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방주는 뭐예요? 살리려고 작정한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 홍수에 살았다 그 시절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은 겁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산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능한 분 앞에 감히 가장이란 말을 못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보셨죠? 첫째 날 봤습니다. 사실이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도구, 이 방주도 사실인 거죠. 이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목사님께서 계속 광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몇 권 되는데, 이제 뭐 여러 명 저자하고 한 거까지 하면 더 많지만, 제가 단일 저자 제 이름만 한 거는 이제 6권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학 콘서트는 저도 이제 유학생 여러분처럼 왔다가 지금 창조학 만나서 전임사역자가 됐죠. 근데 이때 써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왜 진화론적 지지자 공부하러 왔다가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창조과학 전임사역자가 됐냐, 그 과정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유학생 때 있었던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반이고 창조과학이 반인데, 우리 창조과학 콘서트가 있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바로 이제 우리 첫째 날 얘기했던 노아 홍수, 전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기, 지구의 나이, 과학자의 패러다임, 이 네 가지가 바로 두 번째 책이고, 노아 홍수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빙하 시대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빙하 시대에 많이 이제 강의가 있는데, 자, 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책이고, 우리 창조과학 시간여행은 우리 최영범 선생님 그림 굉장히 잘 그립니다. 이분이 저랑 이제 한 달 같이 살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걸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타협의 거센바람, 이제 오늘 오후 이제 이거 마치고 하는 주제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뉴스레터가 카톡으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창조과학 선교회, 저희 오게니제이션 이름이 한국말로는 창조과학 선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창조과학 선교회 치면은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받으니까 이거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광고는 끝났고 자,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 그랬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전능한데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세미나 시작할 때마다 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이 좋았다.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한데 좋은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타락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갈수없는 엉겅퀴가 났어요.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갈수없는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죄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하여간 이제까지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죠? 앞으로 거짓말 안 할 사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이게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입니다. 그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을 탁탁 하는 분들은 약간 이틀 동안 열심히 오신 분들이야. 앞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진도에.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예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결과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이때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건 딱 2명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예요. 우리 노력으로 못 가요, 이 죄인들.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못 가요. 그 죄악에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 있죠?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우리 금요일 저녁 때 한 겁니다. 근데 8명이 어디에 탔어요? 방주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여간 외국어 배울 정도로,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았어요. 불편해졌어요. 이제부터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아까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 형상 때문에 죽게 됐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죄 안 짓는 방법 일단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제 가르쳐 드리냐? 다음 세미나 때. 우리 세미나 특징이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쏟아버리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죄 안 짓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뭘까요?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 언제까지 지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죄 안 짓는 법 가르쳐 줄게요. 죽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거기 같이 죽은 날 보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은 게 내가 죽은 거야. 그때 우리는요,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야 살아요. 그분이 부활했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 믿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죄 안 짓는 법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완전히 죽었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됐어. 이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성화라 그래요. 그 다음 진짜 죽을 때가 있죠. 그 다음부터 영화라 그래요. 진짜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죽었는데 살았는 줄 알고 까부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죠. 그런데 맨날 죽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맨날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전파됐죠?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처음 지었던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 탔기 때문에 이 방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격변이에요. 기품의 샘이 터지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건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 구원의 도구로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방주입니다. 방주 얘기를 하겠는데, 성경에서 이 방주는 영어로는 아크라 그랬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냐 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자, 이 그릇을 뭐라고 번역했죠? 갈대.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대, 같이 하겠습니다. 상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이때 상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노아 방주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보트를 써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네 라는 거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유년주의라고 방주 이렇게 그려가지고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 떠나는 거야.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트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야. 보트는 뭐예요? 자꾸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죠. 막 돛도 있고 내릴 수 있는 닷도 있고 노도 있고 말이야, 삿대도 있고, 요즘 같으면 엔진도 있죠, 키도 있죠. 근데 박스는 뭐예요? 목적이 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근데 주저하게 되어 있어. 근데 방주는 뭐다? 보트가 아니라 박스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보면, 방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했는데, 이제 고페르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고페르가 뭐냐? 옛날엔 잣나무라 그랬는데 사실 잣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은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모르는 건 원어를 쓰는 거예요. 고페르라는 나무였고, 뻥 뚫린 게 아니라 큰 룸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 개 룸. 자, 그 다음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방수 처리. 그 다음에 매니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급빛을 치켜 올려서 창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급빛은 이 정도 팔꿈치 손가락까지인데, 그러니까 통풍장치. 그러니까 비는 안 들어오게 했지만 바람은 통하게 한 통풍장치예요. 여기다 문을 내라 그랬는데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어요.
단수를 썼어요. a door. 그러니까 문 하나를 옆으로 내는 거야. 문 하나. 그 다음에 단층이 아니라 상중하 3층이라 그랬어요.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빗이라 그럴 때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해요. 그럼 대개 45에서 53cm, 18인치 정도 되는데 대개 이제 30, 80, 46, 48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하면 최소한으로 계산하면 저희 방주의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문도 있죠. 길쭉하죠. 박스죠. 300규빗이라 그랬어요.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자, 이걸 3층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이로 이제 132m, 폭이 22m, 13m 정도 돼요. 여러분 100m 아시죠? 100m 달리기 그 정도 머릿속에 떠내면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아마존닷컴 들어가잖아요. 방주 살 수 있어요. 종이로 조립하는 거 기념으로 한번 사보세요. 얼마 안 비싸요. 이런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창조과학 단체 그러면 Answers in Genesis AIG입니다. 신시내티 근처에 있는데 거기를 방주의 실물 크기로 해가지고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3번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신시내티 얼마 안 번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만든 디자이너가 이 패트릭 마르시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아시죠? 그 디자이너의 크리스찬 거의 보수를 안 받고 있다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기 가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원만 1000명이에요. 현재 교회 밖에서 하는 단체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타워 오브 바벨을 짓는데 거기는 안에가 다 놀이기구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랑 아주 가깝게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런 거 안에 영상도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모양을 주긴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궁금증도 다 써 있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개장하는 날 저녁 때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우리 창조과학 선교회 강사들입니다. 14명인데 안에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요. 우리 지질학, 생물학, 화학, 그다음 언어학까지 천문학 이쪽에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우리 사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주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배처럼 팔아요. 그래서 전설 같아가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방주는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주가 정말 이렇게 배처럼 생겼다면 침몰 하라고 하고 말았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방주가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있었다 그랬죠. 노왕호수 안 뒤집어졌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조성공학자들이 해봤어요. 이 3가지를 이제 조성공학적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사진에 보면 김무현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텍사스 A&M 교수입니다. 전공이 조성공학이에요. 그분이 정말 이 강의하면 정말 파워풀해. 확신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 튼튼해야 돼요. 스트렝스,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두 번째가 뭐냐면 흔들거려다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야 다시 시작이니까. 이걸 우리가 복원력,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다시 평형을 이루려는 힘.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팔랑팔랑 제자리 빨리 찾으면 안 돼. 왜? 안에 사람이 탔죠? 멀미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게 하느냐, 이 3가지를 우리 조성공학의 3요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주의 비율을 보면 길이가 10, 폭이 1.7, 높이가 1인데 이 비율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참 많은 조성공학자들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할 때마다 구조의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3가지를 하면 방주의 비율인 10대 1.7대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거로 결론이 나요. 특별히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제일 유명해요. 사실 이때 우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993년도에 이 홍석원 박사팀,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12개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했을 때 결과도 방주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이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면처럼 만들어 가지고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꽉 잡으면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넣으면서 어떻게 했다? 넣으면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10대 1.7대 1의 박수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사하고 싶으세요? 이제 여러분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 보트 탔다가 점점 갈아타게 돼 있어요. 예. 방주에서는 여러분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운전하는 게 아니라고. 예. 자, 우리 방주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방주 배도 10대 1.7대 1로 만들면 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자, 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는 거죠. 그래서 배는 밑창이 V자 내지 U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져요. 근데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죠. 밑창이 어떻다? 일자예요. 10대 1.7대 1로 만들려면 여러분 아무리 넘기려도 안 뒤집어져요. 그 예전에 제가 LA에 살잖아요. LA에서 우리 Ark for Kids,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방주 그래가지고 BBS 여름상영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이제 저희 다 이제 방 7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했던 그 토픽들을 다 이제 방 하나마다 다룬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부장 집사님한테 한 1m짜리 방주를 좀 만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저희 이제 사무실에 가져왔어요. 성교사님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야. 왜? 자기가 노아 같잖아. 방주를 만들다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이거 어디에 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넘겨볼 거라고. 왜냐면 그때 BBS 마지막 날 풀장 가가지고 50명 정도 되는데 넘기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땠을까요? 긴장되죠. 왜? 안 뒤집어진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뒤집어지면 이게 무슨 창피야. 그 애들이 여러분 뒤집어질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 드디어 방주 넘겼다 막 그러면 이분이 불안해가지고 그 자기 아파트에 그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하고 아들 친구하고 3명을 놓고 넘기는 먼저 실험을 해요. 불안해가지고 그걸 저 역사적으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넘기는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아무리 넘기려도 못 넘겨요. 이때 저희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 방주를 가운데 놓고 50명이 풀장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분위기 살벌했어요. 더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불안한 거야. 애들이 뭐 신났어 지금 이제 넘겨봐라 딱 그랬는데 이 감동 여러분 이 불안함이 완전히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만들었던 파고는 방주의 비율로 역으로 계산하건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파고예요.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파고는 40m가 넘지 못해요. 30m 조금 넘어요.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사하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고. 자, 이제 여기 저희 단 리따라고 제가 만화 많이 썼죠. 이분 정말 만화 정말 잘 그려요. 수백 편이에요. 애프터 이든만 딱 쳐보세요. 시리즈로 쫙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어떤 며느리가 있었던 것 같아. 예? 뒤집어질까봐 구명조끼 입고 타는 거예요. 시아버지 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거든. 여러분 방주가 뒤집어질까요? 10대 1.7대 1도 안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지었거든. 여러분 과연 여러분 방주에 얼마나 많은 구명조끼가 필요했을까요?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방주 자체가 뭐니까 구명조끼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방주에 안 탄 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여기 탔던 이분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에요. 자,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방주 얘기 나오면 이제 방주의 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자, 우리 풋볼 경기장 아시죠? 여기 펜스세트 있잖아요. 그 경기장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컨테이너가 한 500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에는 방주보다 큰 배가 보고된 바는 없어요. 방주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 타이타닉호 아시죠? 이게 만들었을 때가 1912년인데 방주 1.5배입니다. 1934년도에 퀸메리오 2를 만들었는데 방주의 2배고 오늘날에는 방주보다 훨씬 커요.
심지어는 크루즈조차도 방주보다 더 커. 항공모함은 여러분 몇 배 돼요, 방주에. 여러분 보니까 방주가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져. 우리들은 왜 불안해질까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을까 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불안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번 불안했던 거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해봤어. 다 불안해 해봤어. 그리고 정말 들어가나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이 괜히 우리 손에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방주에 동물이 들어가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정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공중의 새가 7마리씩 타라 그랬습니다. 2씩 7씩 타라 그랬어요. 자,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뭐라고요? 쌍이 들어갔어요. 쌍이. 그건 그러니까 꼭 1대1일 필요는 없어요. 암수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인 건 여러분 사람밖에 없어요. 예. 어떤 건 1대 6일 수도 있고 2대 5일 수도 있고 3대 4일 수도 있어요. 1대 1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새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이 종류란 말 언제 한번 들어봤죠? 우리가 언제 들어봤나요? 자, 우리 창조 때 들어봤잖아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뭐라고 하냐면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3가지로 주로 들어요. 포유류, 파충류, 조류. 자, 오늘날 종분류를 할 때 종으로 따지면 이 3가지는 17,600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3가지의 평균 사이즈를 많이 봐줬어요. 양으로 볼게요. 양으로 보면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넣어보는 거야. 다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죠? 그래도 들어가는 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동물들을 넣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종류란 게 뭐냐?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야. 그 씨를 온지면 의존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란 말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류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따지면 우리가 개가 뭐 스피츠, 푸들, 뭐 치와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개 종류끼리는 어떻게 돼요? 다 교배할 수 있죠. 오케이? 개 종류 2마리, 말 종류 2마리, 닭 종류 2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교배할 수 있는 묶음. 자, 이걸 따지면 혹시 종속 과목 강목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저도 이거 주일 예배 때 이거 할 때마다 무슨 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가장 가깝냐? 여러분 개는 개과는 서로 다 교배가 돼요. 고양이과는 다 교배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식사할 때 누가 그래도 새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질문했는데 새끼 낳아요 되게. 이것도 wrong information. 특별히 암놈들은 다 새끼 낳아요. 순놈은 너무 오래 따로 살면은 돌연변이 받았다 그랬죠? 그 부위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새끼를 못 낳는데 순놈은 이제 정자가 먼저 데미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놈들은 새끼를 낳아요. 라이거 암놈은 새끼 낳아요. wrong information. 오케이, 아셨죠? 교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이 우드 모랩이라는 사람이 쓴 노아스 아크 피저빌리티, 노아 방주의 적합성인데 여기에 과로만 따지면 대개 과끼리 교배가 되거든요. 그 320과가 들어가는데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다 할 때 속을 평균으로 하면 이 안에는 2마리, 7마리에도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6,000마리는 전체 방주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해질 가깝다 그랬죠?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꼭 있어. 여러분 공룡은 옛날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화석에 있는 건 다 살았던 겁니다. 그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당연히 탔겠지. 다 타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공룡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공룡 살았던 겁니다. 50종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가장 큰 게 여러분 13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거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만화가 더 재밌잖아요. 다 자란 거대한 생물일지라도 상태는 다 작았다. 저 목적이 여러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일부러 큰 공룡만 해요.
늘 필요 없겠죠, 어른. 파충류는 여러분, 짐승 중에 새끼였을 때와 어미였을 때 그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새끼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실제로 문제가 안 돼요. 한때는 다 작았다고요. 근데 여기보다도 되게 우리가 과에 제일 가깝다고 하거든요. 그럼 되게 창조과학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4,000마리 이상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4,000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배해서, 우리 배웠죠? 자연선택, 격리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의 다양한 동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공룡도 방주에서 나왔겠죠? 나온 다음에 추위야 너희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자연선택. 자, 이거 기억하는 분은 이거 어제 왔던 분이야.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새가 없어요. 예,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추위와 더위에 약한 거겠죠. 온도를 유지 못하는 거, 파충류. 예, 우리가 변온동물들. 두 번째 뭐예요? 덩치 큰 게 먼저 죽었겠죠. 왜? 노아홍수 이유는 노아홍수보다 얼마나 적어졌다? 100분의 1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자연선택으로 죽게 된 게 바로 뭘까요? 공룡이죠. 일단 공룡 얘기 여기까지. 오늘 토픽이 공룡이 아니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자, 이 방주가 크기가 충분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기 식물은 플랜트가 아니에요. 이건 푸드예요. 푸드. 음식.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음식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동물들도 보잖아요. 이 만화 단리타가 한 거 보세요.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우리 노아홍수 왼쪽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홍수 사실이 아니다. 무조건 그래. 방주에 어떻게 동물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방주 크기나 들어갈 동물들의 수를 계산해 봤냐? 계산해 봤는데 무조건 못 들어간대. 해봐야 돼요. 하면 충분하고도 충분해요.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갔을 거야.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했어요? 동물의 수도 모르고 방주의 크기도 모른다면 계산을 못 했겠죠? 근데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주에 대해 많은 것이 자세히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단지 어떻다 듣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해요. 그때 우리 그 LA에서 VBS 했다 그랬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역대 했었던 여러분 성경학교 VBS 가운데 최고의 성과였다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확신했다고.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박스예요. 자, 이제 이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 그 수많은 동물들을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다 모았겠냐?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노아한테 명령했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인데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동물들이. 자,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둘씩 4개로 데려오며.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답변을 하면서 해야 돼. 정말 답변 안 하네 우리 영광장교회. 뭐 누구? 노아죠, 그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로 나와 그랬어요. 자, 이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여간 국어시험 잘하는 사람은 답을 본문에서 찾고, 국어시험 못하는 사람은 다 지 생각대로 쓴 거야. 여기 답 써 있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같이 했어요. 답 써 있잖아요. 노아도 했고 하나님도 했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같이 샀어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노아는 같이 했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아니에요. 노아 안엔 그분이 계셨다고. 그리스도. 같이 했어요.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부터 끈질기게 나와요. 질문이. 이제부터가 문제일 거다. 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노아가 어떻게 다 똥치우고 말이에요.
어떻게 먹이 주고 어떻겠냐. 저도 궁금해. 네. 일반 산술적으로 먼저 해볼게요. 일반 사육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토끼나쥐는 현재 5,000마리 정도 이상을 돌봅니다. 돼지는 3,000마리 이상 돌볼 수 있어요. 현재. 닭은 3만 마리. 저도 레퍼런스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돌봐? 네, 예전에 제가 우리 빅텐스쿨 이렇게 순회 세미나 한 적 있다고 그랬죠. 펜스테이트는 빠졌는데 제가 일리노이 대학을 갔을 때 거기 양돈이 박사과정인 친구가 있어요. 양돈. 그 친구랑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한 사람이 돼지를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이 친구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산술적으로 한 3,000마리까지 돌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방목한 게 아니라 어때요? 실내에 있죠? 네. 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고생하려고 하나님이 들여보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는 거예요. 너무 추워도 자, 동면. 너무 더워도 자요. 그러니까 동면하면 들어가면 체온이 내려가요. 호흡이 무지 느려져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모든 변보고 땀 흘리는 메타볼리즘, 맥박수 다 느려져. 아직까지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동면과 하면을 왜 하는지 몰라요. 하는 거 관찰밖에 못해요. 어떤 신체 변화가 있는지. 우리 변온동물들 모든 파충류 양서는 동면해요. 근데 코일이나 조류는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춥게 해주면 여러분 다 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 동면이나 하면 같은 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북극다람쥐는 영화에서 동면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나요. 심장 막동수가 무지 빨라요. 1분에 350번 다다다다다 하던 것이 1분에 20초에 한 번씩 뛰어요. 체온이 1, 2도까지 떨어져요. 에너지의 2%밖에 안 써요, 평상시에. 근데도 거뜬히 살아요. 자, 우리 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쏙독새인데 10월에서 3월까지 자요. 체온이 18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동면 끝나면 잘 날아다녀요. 이 어메이징이야. 우리 곰들이 우리 가면 또는 동면하는 거 아시죠? 7달 동안 수시로 자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서 새끼도 나. 자, 우리 방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을까요? 재우는 거. 자, 우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주에 탄 이상 노아한테 시킨 게 아니었어요. 다분하가 성경에 있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식까지 해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권념은 영어, 히브리 말로 야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3가지로 다 번역돼 있어요. Remember, Take care, Save.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고 구원하셨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Don't worry. 너와 네 온 집안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것들은 Come into the ark 이렇게 돼 있어요. come이니까 뭐죠? 방주로 들어오라. 요즘에 나오는 한국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은 방주로 들어오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은 Go 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단어는 2개가 다 가능해요. 원래 뜻이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란 뜻이에요. 심판도 누가 하셨고요? 하나님이. 구원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 머리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신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면, 노아 홍수가 정말 전지구적인 사건이라면 성경에만 이 기록이 있으면 이상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전 세계의 전설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전설 중에 하나가 홍수 전설인데 여태까지 컬렉트 된 게 320개예요. 정말 많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북미, 남미, 태평양, 바빌론, 그리스, 인도까지 정말 전 세계 여러분 홍수에 대한 전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어떤 것들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동의해요. 첫 번째, 배나 방주가 준비됐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홍수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여러분,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떡하냐면 이제 잊어버린 거죠. 흩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 가져왔어요. 근데 범죄한 거예요. 가시선물 엉키가 났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쓸어버렸죠? 우리 이 얘기했잖아요. 노홍수. 근데 방주에 몇 명 탔다고요? 8명 탔죠. 자, 8명이 나왔는데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때 여러분, 노아하고 함셈 야벳이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 이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해서 강제로 흩어졌죠. 여러분, 이때 흩어지면서 어땠어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얘기했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어때요? 얘기했던 것도 빼먹었겠죠. 또 어땠어요? 넣으면 안 되는 것도 넣었겠죠. 우리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 노아, 함셈, 야벳이 자식들한테 전해줄 때는 어땠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 전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했어요?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야. 방주가 10대 1.7대 1로 써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크기가, 사이즈가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어. 목적에서 이탈자라는 게 우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전도의 방법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받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죽는 거야. 우리 조상을 쭉 올라가면 노아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교회 다녀요. 대부분 여러분 다녀요. 근데 만약 여러분 후손한테 예수님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끊겨. 그 일을 겪었다고. 또 잊어버려. 그러면 자녀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뭐가요?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가서 봤는데 전 봐야 돼, 억지로 해도. 정말 이 영화요, 너무 나쁜 영화예요. 안에 노아라는 이름 말고는 나머지 다 거짓말이야. 노아가 의인이 아니야, 악인이에요. 예, 그리고 영화 내내 뭐예요? 방주 안에 몇 명이 타야 돼? 8명 타야 되죠? 7명이 타요. 노아하고 와이프하고 함셈, 야벳하고, 야벳의 셈의 와이프밖에 안 타. 그리고 두발가인이 타가지고 영화 내내 방주에서 노아 죽이려는 거야. 함하고 두발가인이. 자, 그러면 영화 내내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함하고 셈은, 아니, 함하고 야벳은 누가 결혼했지? 근데 여러분, 이때 셈이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딸 쌍둥이를 낳아요. 웃긴 영화예요. 그 나와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낳았던 딸 쌍둥이 있죠. 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회개하는 게 영화 끝이에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남겨준 건 사실을 전하려는 거죠. 이 영화 제작자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흥행하는 거죠. 목적에서 이탈. 똑같았어요. 홍수 끝나고. 우리 이런 존재예요. 과장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 하고, 해야 될 말 안 하고, 이 거짓말쟁이들. 진화론 만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분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수님. 목적에서 이탈 잘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거 답변하는 사람은 약간 이틀 동안 열심히 왔어. 과거는 여러분 거기 있던 분을 만나야 돼요. 제일 빨라.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방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홍수했던 자들은 다 심판받고 다 죽었죠. 방주했던 자들 다 구원받고 다 살았죠.
여러분, 방주는 홍수동 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노아 아니에요. 유일한 분. 저 그래서 방주만 보면 예수님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 ways?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The best way?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뭐라 그래요? Only way. 살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방주를 봐도 여러분, 방주는 문이 몇 개죠? 저 같은 그냥 그 수천 마리 동물들 쉽게 들어가게 나오게 하려고 문 여러 개 만들었을 텐데 방주 문도 몇 개야? 그래서 방주 하면 진짜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하지 않고는 뭐라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One of the ways 아니에요. The best way 아니에요. 예수님 only way.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문이라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방주. 근데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음식도 챙겨준다.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집 어디냐고. 10명, 거의 10명 다 대답해. 뭐라 그래요? 인앤아웃. 인앤아웃 여러분, 그 드링크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어요. 포장재 요한계시록 써 있고, 잠언 써 있고, 이사야서 써 있고, 7개가 써 있어요. 나중에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써봐. 드셔봐. 여러분, 이때 인앤아웃이란 이름을 어디서 딴 거냐? 여기서 딴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저도 여러분, 인앤아웃 햄버거 들어가며 나오면 잘 먹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탄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았냐? 주님께서 닫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덜커덕 닫혔어요. 여러분이 노아렘이 이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뭐가 있어야지. 이제부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데 좋은 분이에요. 저는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여러분, 박스 타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타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천장을 한번 봐보세요. 천장. 자, 우리 영광장로교회 보트 같으세요? 박스 같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박스 탄 겁니다. 전능한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탄 거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분 없으면 비현실이에요. 자기가 고민해요. 여러분, 정말 박스 하셨어요? 저는 이거 끝까지 가는 버릇이 있어요.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네? 내 계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근데 여러분, 박스 한 단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필요하대. 전능한데 좋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내가 들어간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박스에 가까운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전능하지도 좋지도 않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데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게 박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린 여러분, 그분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앞길 걱정 안 해도 돼. 그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정말 박스 안에 타셨어요? 그분 계획에 들어갔어요? 아니, 끝까지 가는 게 내가 떨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퀘스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거의 여기에 걸려요. 이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저쪽 가 있어.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가 있어. 제가 박스에 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내가 박새 찬장가요? 보태 찬장가요? 우린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하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상은 없어. 제가 여러분 유학 와가지고 그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왔다가 영광장로에 와서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엄청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이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노아가 거기 탄 겁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